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로서 미가서도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나훔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자는 이란 그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2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이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라고 미가가 한탄을 합니다. 왜 재앙입니까 여러분?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재앙이라고 한 겁니다. 여름 실과와 포도를 따면 수확이 풍성해야 하는데 수확을 해도 별로 얻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인과 정직한 자를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열매는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 열매를 추수해 보니까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과실이. 이것은 이스라엘에 사람은 많지만 막상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의인과 정직한 자를 보기 힘들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미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미가가 이스라엘을 위한 탄식인 동시에 오늘날 교회를 위한 참 성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약해지고 불법이 성하여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보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국에 선인이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어졌으며 군장 즉 정치가와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살이 사욕에 취하여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가시와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의 본심은 감추고 겉으로는 선행과 정직함을 보이는 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산 후에 본심대로 살이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은 잘못된 이 탈선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믿지 말고 경계하며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이비에 빠질까? 잘 그게 이단이다 사이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그곳에 끌려갑니다. 왜 끌려갑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에 이 스탠스가 잘못 지금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행함의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중심을 갖고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인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한 성도들이 영혼을 황폐케 하는 이단에게 있는가?
사백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이기에 끌려가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저와 같은 주의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이 그 성도들을 바로 교육하고 바로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에 바로 쓰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실현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단 사이비 사건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투고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선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자는 비록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 영혼 속에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할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엎드려질지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되고 고통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어두운 환난 속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6년 동안 피눈물 나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뒤 사면 초가로 막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 같은 그 희망의 빛을 저에게 계속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의 끈을 나는 무엇으로 잡고 있었는가? 믿음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자.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의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아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13절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창성해져서 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영적 시원성이 잘 건축되어 창성해 나갈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애굽이나 아수르의 포로 되어갔던 유다 백성들이 모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13절에서는요.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는 적국들의 땅은 그 범죄 행위로 멸망하고 황폐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집에서 죄도 많이 짓고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만큼에 비례해서 안 된다는 거죠. 황무하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서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민이 그 땅에 피를 흘렸으므로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치유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은 환경 축사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포에 치유 세미나에 제가 인도하는 치유 세미나에 오시면은 거기 이제 교재에 그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마포에 염리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교재에 나옵니다. 그 치유 세미나 교재에.
근데 어느 날 그 신촌 선결교회 그 부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지금 만나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이 있는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 자매도 지금 유방암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문득 민충만 목사님이 생각나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원래 이 사람들은 시골에 살던 사람들인데 의정부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에 살았었는데 이제 그 마포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슈퍼를 했던 집, 그거 내가 가보니까 슈퍼 들어가서 슈퍼에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고 그 집을 대문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슈퍼가 너무 집하고 싸게 나와가지고 선뜻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샀는데 이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녹내장으로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끊임없는 이 두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끊임없는 두통에. 그리고 자기 딸은 지금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아픈 적이 없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는데 문득 순간적으로 내 코를 스치는 향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안방을 딱 들어갔는데 안방 들어가자마자 내 머리가 이 고무 밴드로 쪼이는 것 같은 쪼이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 이 집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소개한 부동산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 주인이 이곳에서 뭐 했는지 모르십니까?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냐? 비어있는 곳을 자기는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에 들어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갔죠. 그 딸하고. 그 여기가 뭐 했던 집이냐? 무당집이었습니다. 만신이 있던 무당집이었습니다. 그 안방이 바로 신을 섬겼던 신전이었었죠, 거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 축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안에 있던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영, 신백의 영, 저주의 영, 뭐 등등 하여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각 방마다 다니면서 완전히 열고를 돌면서 여러분 환경 축사를 해서 깨끗이 끝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남편은 비록 눈은 잃었지만은 그 부인은 두통이 사라졌고 그 젊은 신천 선결교회 그 청년은 유방암 수술도 안 했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이게 환경 축사를 하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축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미국에는요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다 다르게 달라요. 시아퍼드라고 있고 패스터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하고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성령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 사역자들이 펼치는 사역은 대단합니다. 히피들이 오토바이 타고 마리아나 피우면서 동네에 막 바릉바릉하고 다녀도요 그 목사들이 탁 들어오는 길목과 나가는 길목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사를 펼치고 이 땅에 심겨져 있는 영적인 토종물들을 깨끗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그렇죠. 마포에도 마찬가지로 연미동에도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더러운 이 무당들의 이 영적인 표적물을 뿌려놨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황폐해진 거고 땅이 집이 그것 때문에 그 질병이 시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간구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 스스로 떠나가라, 파쇄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손을 펴라 명령을 하셨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그 땅이 더럽고 추한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권세로 이 땅에 남아있는 영적인 퇴적물은 떠나가 파괴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땅은 정화가 됩니다. 제가 창원에서도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이 길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에 실로암 기도원에 집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서 집회를 첫날 가는데 그 본당에 뒤로 오면은 왼쪽이 강사방입니다. 들어가는데 피비린내가 굉장히 났어요. 첫날 들어갔을 때. 저녁에 자는데도 굉장히 잠이 안 오고요. 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근데 그 다음날부터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터가 절터였었고 그 절간이 개장수한테 이걸 불법으로 도살하는 그런 사람한테 그 땅을, 그 절간을 팔고 거기에서 고양이, 개, 돼지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도살하는 게 있었고 내가 강사로 들어간 방 옆에 뒤로 흐르는 하수, 글로 그냥 다 피고 먹고 다 흘려내보낸 겁니다. 적어도 7, 8년 동안. 간단하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원장님하고 나하고 원장님 사모님 목사님하고 셋이서 여력을 돌면서 일대를 깨끗하게 여러분 환경 축사를 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 14절 15절을 살펴봅니다. 14절에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이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이 때를 먹으시되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 고독한 길을 걷는 여러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바산과 길앗같이 초장이 풍성한 목장지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창성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그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쫓겨나고 지금 우리가 애굽이나 바벨론한테 고통받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그래도 적어도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 이 가운데에는 갈매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래도 우리 유다 백성 중에는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좁은 길, 고독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바산과 길앗같이 초장이 풍성한 목장지대로 인도해 주셔서 창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지금 강청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랬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랬을 때 외롭습니다. 정말 고독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감춰둔 7,000명의 내 백성이 있다. 죄종들이 있다. 7,000명. 그 7,000명 또 여기 갈매산 산림 속에서 홀로 웅크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띠끝을 앓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바산과 길앗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본 그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지요. 손으로 그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방들은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놀라 입을 막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100여 년 전, 100수십 년 전, 한 20, 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미개한 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요? 열방들이. 적어도 서구 사람들, 유럽 쪽 사람들은 우리 한국 코리아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구본을 봐도 여러분, 이 조그마한 토끼머리 하나 같은 거 있는 이 나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상투를 뚫고 머리를 감지 않아가지고 이가 드글드글 하고요. 집시는 안 신으면 안 신었지, 하나는 신고 하나는 한 짝만 신고 돌아다니고요. 이는 안 닦아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참 그냥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고도 그냥 그 티슈가 없어가지고 지푸라기를 갖다가 그냥 비벼가지고 그걸로 그냥 뒤처리를 하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누런 종이를 갖다가 쫙 꼽아놔가지고 하나씩 찢어가지고 사용하고요. 공중변속, 공동수도, 그나마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칫솔이 어디 있습니까?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갖다가 닦고 그냥 손으로 그냥.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배제대학, 이화대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연세대학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화학당, 배제학당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뭘 가르쳤어요? 다른 거 안 가르쳤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인 성령만 가르쳤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 한민족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열심은 있잖아요. 신앙의 열정은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막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코리아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 가서도 I am 코리아 그러면 엄지척. 미국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최미국 가서도 I am 코리아 그러면 엄지척. 부끄러워서 그들이 과거에 미개한 민족이라고 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손을 입으로 가리는 거죠, 여러분. 가리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죠. 그렇게 잘 살도록 해준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삼면이 바다고 삼면이 다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광적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아들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다시금 본문 18절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 기업이 남은 자, 즉 믿음을 지키며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않고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거지. 애굽에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위로 지나간다. 뭐가? 죽음의 사자가. 지금도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끝끝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않고 패스 오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가상 7년 가운데 이 두 마디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도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허물이 드러났어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서 될 수 있는 대로 죄에 노출시키지 말고 허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